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것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읽고 또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참뜻이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자기의 행동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에 대해서 이제 토론, 회의가 있었어요. 이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이 논쟁이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있어 왔어요. 지금도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이 사실 끝없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율법이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이 행위에 관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마음에서 쉽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 동안
율법의 행위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했다면 이 율법과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복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그냥 대충 뭐 그런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에 관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율법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율법주의가 있어요. 이 반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무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주의,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본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복음의 본질 이렇게도 분류를 하긴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율법주의는 글자 그대로 이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율법주의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다. 근데 그 자유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방종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제 어차피 행위로는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주의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 갈라디아주의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주의예요. 사실 이게 참 위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한자로 말하면 이신칭의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이게 이신칭의거든요. 복음의 본질은 이신칭의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법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법 아래. 그 다른 법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죠. 또 로마서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이 법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복음의 본질이다 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회당에서 이 이신칭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해요. 거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장소로 옮겨서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핍박이 일어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옮기느냐면 루스드라로 옮기게 돼요. 루스드라 하면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있죠. 거기서 이제 안전뱅이를 바울이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 지역에 가서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바울이 행했던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숫자가 더하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참 이렇게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이,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라지를 못했느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거짓 교사가 하는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어떻게 복음 듣고 구원 받았다 해가지고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냐,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야.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그 말에 이제 동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정상적인 신앙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도 아니죠,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를 듣고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됐다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봅시다.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이제 거부하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옮기죠. 이곳 이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 율법의 행위에 쉽게 말하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니까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마음에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예,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이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다. 예.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때요? 이 율법과 행위, 할례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서 복음의 본질까지도 흔들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 안에도 이 율법주의,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무율법주의, 이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꼭 율법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행위가 있어야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참 많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정말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받고 나면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거든요. 자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못 살게 되면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참된 자유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데 이게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했지만 우리가 다른 법 아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서니까 아이고 자유다. 이제 법이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 7장은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부부의 예를 들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남편이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그마치 법이 613가지가 되니. 그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요구하는 613가지를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내가 지쳐가는 거죠.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도저히 이 남편이 요거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느 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해버렸다. 이혼. 그러니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이 다른 남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인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고 이 여자는 우리를 말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지킬 수가 없어. 그래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다른 남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남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님에게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법이 없느냐? 예수님 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새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랬잖아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돼요. 이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세상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담당.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가 죄를 씻어준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라는 거예요. 피.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 짊어졌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찬송가를 들고 있는데, 찬송가. 이 찬송가가 세상 죄라고 해봐요, 세상 죄. 그러면 이제 아담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 말세의 마지막 사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 세상 죄. 그 다음에 이 찬송가가 여러분 개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개인. 여러분 개인이 모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고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 개인의 세상 죄인 거예요. 이게 세상 죄. 여러분의 세상 죄. 여러분 개인의 세상 죄. 인류 전체를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세상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죄, 여러분 개인의 세상 죄, 이걸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은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세상 모든 죄, 우리 개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세상 모든 죄 깨끗하게 씻어버렸다. 영원히 씻어버렸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셨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뒤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로마서 4장 25절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네, 증거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과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피 흘리심,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믿는구나. 믿고 있네. 그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실 때 그래 네가 의롭고 바로 그게 구원이야.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사도행전 13장을 읽었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할 일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의롭게 되고, 죄 사함을 받느냐 하고 이제 반감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사실 많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그 말씀,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육체의 죽음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씻어져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 영원한 속죄, 하나님의 의, 구원, 영생,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 7장에서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죄 아래에 있다가, 이 율법의 요구를 도저히 이룰 수 없어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이혼을 했어요. 떠났어요, 이 남편을. 그리고 새 남편에게 갔다는, 그 새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갔는데, 이제 막 법에서 벗어났어. 아유, 너무 좋으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테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법을 주셨는 거예요. 법.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내 계명이 나오잖아요. 내 계명. 내 계명.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 계명. 자, 내 계명이 뭐냐? 그 12절에 나와 있죠? 내 계명은 그랬습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죠.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둔다.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했다는 거죠.
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봅시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옛사람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닌 내가 죽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7장으로 말하면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 그러거든.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시고 있는 사람, 성령님. 옛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율법과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인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갖고 있는 새 사람이니까 옛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새 사람에게 율례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이 율례를 지키는 것은 새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에 의해서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례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갈라디아주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율법주의잖아요. 이 율법주의자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로마서랍니다. 무율법주의.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다, 완전 자유다 하고 방종으로 흘러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랍니다. 행하면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실은 행함에 관한 말씀이지만 근원을 들어가자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위를 가져오게 한다. 이게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 하면 첫 번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율법주의.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주의.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구원받아서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유지가 돼. 이게 율법주의라.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새 법, 다른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례를 지킬 수가 있다.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된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다면 율법의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은 나누어 주고 싶거든요. 맞죠? 그 사랑은 나누어 주게 되고 베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어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복음을 제대로 가진 복음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 하고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품어주라. 사랑으로 가르쳐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막 화를 내고 막 분쟁을 하고 논쟁을 해서 막 편이 갈라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 안에 들어갔어요. 그 법 안에 들어갔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13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이제 방종이잖아요.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와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고는 방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종으로.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엄마하고 자식하고 계약서를 쓴다거나 부부가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남편이 아내에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할 것, 또 뭐 할 것, 뭐 할 것, 뭐 할 것. 자식 보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계약서 안 쓰잖아요. 계약 관계가 아니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부부도 어떠해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지 어떤 고용 계약서처럼 계약에 의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 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 법 안에, 사랑의 법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의 법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사랑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것도 법이 아닌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책을 찍었잖아요. 책을 찍어서 책을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사랑, 내가 받은 사랑에 의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11월 7, 8, 9 서울 하나교회 집회하잖아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젖어서,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법에 이끌려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성취하라는 말은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네? 이루었다가 아니고 성취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라. 성장해 가야 된다. 성장해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으면서 그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성취해라. 그게 그 말이거든. 이제 끝났어. 이루어졌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겠죠. 그러니까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정한 자유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 사랑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방종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닌 방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여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같은 마음으로 사랑이죠, 사랑.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갑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사랑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은 윤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해라 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 바 되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셨잖아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을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살이 한다는 것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행위로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예.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영원히 속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네. 받아들이면 구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24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네.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하나라는 하나.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이 됐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그 다음에 갈라디아주의,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 땅에 아직까지도 율법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인간의 의도 더럽다고 이야기해요. 네? 인간의 의도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도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행위로 나아가려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 의마저도 더러운데 어떻게 자기를 세우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율법주의. 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완전 자유다 하면서 방종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율법주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주의.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할 일을 행해야지.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은혜와 행위를 섞어버리는 거죠. 네.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성령님을 주셔서 윤례를 행하게 하리라. 우리가 윤례를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성령님이 하시겠지가 아니고 그 성령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왜 분위기란 말 하잖아요. 분위기. 카페 가면 카페 분위기가 있고,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교실에 가면 학교 그 교실의 분위기가 있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바로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분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말씀과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차의 힘으로 객차가 가는 것이지, 기관차와 객차가 떨어져 있으면 결코 객차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겠다 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이에요. 옛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방향.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 새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